여러분 지난 한 주간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많이요? 감사는 조금 많이 사실 이런 건 그런 건 정확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는 늘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감사의 근원이 나의 구원받았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의 깊은 의미를 알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만 바라봐도 감사하고 옆에 있는 분을 바라봐도 감사하고 그렇게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교회를 생각하면 이렇게 어느 순간 눈을 감고 가만히 성도님들을 생각해보고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해도 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을 보면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 감사하고 힘써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배려하고 봉사해 주시는 그런 손길들, 이렇게 찬양단을 채워서 연주하며 또 목소리로 찬양하고 찬양대 미리 와서 이렇게 준비하며 이런 모습들이 감사하고, 또 연로하신 어머님을 모시며 예배 자리에 와서 어머님 곁에서 예배하는 몇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연로해지시는데도 불구하고 힘쓰고 해서 주의를 기억해서 늘 예배 자리에 깔끔하게 옷을 입고 오시는 그런 어른들, 또 늘 기도해 주시며 신실하게 섬겨주시는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 그리고 늘 동역해 주시고 또 귀하게 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감사하고요. 또 열심을 내서 맡기신 일들을 최선 다해 섬기시는 우리 여러 항준직 분자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또 찬양단, 또 교사들이 있죠. 찬양단 찬양대뿐 아니라 우리 영혼을 맡아서 섬겨주는 교사들이 있어서 아까 새가족 감사한 부분 중에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학교가 지금 교회학교 어렵다는 이 시대에 헌신된 교사들이 있어서 아이들을 맡아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아이들을 관리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학교가 있음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간, 남들이 모르는 때 어느 순간에 교회를 찾아와서 청소하고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아무 드러내지도 않으시고 섬겨주시는 그런 분들, 또 전도 열매가 맺히면 좋겠지만 쉽게 맺히지는 않잖아요. 전도하기 점점 힘든 시대에 늘 전도 열심히 하시고 묵묵히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신앙이 성장하고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네, 김수원 집사님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스포츠 좋아하죠. 스포츠 경기를 직접 내가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대개는 하는 것보다는 관람하는 것을 더 좋아하실 겁니다.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가보시면 여러분 가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경기장에 가보면 그 경기장의 분위기는 관중들이 만들죠. 관중들이 함성을 지르고 그 경기를 뜨겁게 만들어 갑니다. 특히 이제 농구 경기 같은 걸 보면, 제가 연고전 할 때 농구 경기장에 그 농구장이 보통 작잖아요. 위에서 또 내려다보고 그 좁은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경기의 분위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관중들이 다 그렇게 응원하며 만들어 갑니다. 우리 교회가 토요학교를 수년째 해오면서 야구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 중심으로 많은 아이들이 와서 야구를 배우면서요, 우리 부목사님이 이재 목사님이 야구 교실을 이끌어 가는데 야구도 배우고 또 그 안에 형 동생들이 어우러지면서 운동하면서 친해지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함께 배우며 같이 성장해 갑니다. 그렇게 신앙이 커가는 거죠.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아침에도 교직원 경건회를 마치고 로비로 나갔더니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구실에 온 아이들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하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글러브도 들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배트도 들고 있고, 하준아, 너 야구 선수 중에 누구 좋아해? 물어봤고, 그렇게 물을 때 속으로는 이제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요즘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메이저리그에 오탄이라든지 우리 한국 선수 김혜성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런 선수 좋아한다고 얘기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하준이가 원태인 선수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원태인 선수 아시나요? 삼성 많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원태인 선수 이대우 집사님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원태인 선수를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기억이 났어요. 투수를 좋아하는구나. 투수 좋아하니? 투수 되고 싶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타자는 누굴 좋아할지 궁금해서, 타자는 그럼 누굴 좋아해? 그랬더니 또 삼성의 김지찬 선수를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여기 한국에 있으면서도 메이저리그를 생각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이 아이가 KBO 리그를 생각하면서 한국 야구 선수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좋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영천을 포함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야구하면 삼성을 응원하지 않습니까? 이 한 팀을 응원하고 특정 선수를 응원하면 그 팀의 성적, 그 선수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그게 팬이죠. 그게 관중입니다. 야구 경기에서 한 선수가 멋있게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면 이 관중들이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경기에서 그 선수가 이전 같은 그런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중요한 순간에 삼진 아웃을 당한다든지 결정적인 순간에 수비 실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관중들은 그 선수에 대해서 야유를 보내고, 또 더러는 아주 열정적인 그런 팬들은 막 비난하고 욕을 하기도 하죠. 군중의 심리가 요동칩니다.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선수가 경기를 하면 환호성을 보내고 박수를 치고, 또 유명한 선수 같으면 응원가도 불러주고 그렇게 하는데, 군중이 원하는 경기를 하지 못하면 야유와 비난이 쏟아지고, 또 군중 속에 있는 감독 같은 분들, 감독 역할을 소위 하는 분들이 저 선수 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인 군중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기신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입성하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모인 군중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 고난의 길이 시작되자 군중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의미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신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최소한 3번에서 5번까지 올라가셨다라고 봅니다. 어떻든지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기간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알 리 없는 군중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이렇게 또 환영하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뻐했고 큰 소리로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찬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기뻐하며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에 보면 입성하신 예수님 앞에 가는 무리들, 뒤에 가는 무리들이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를 지르는 것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온 성이 크게 소동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치 왕의 즉위식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환호성이 들리고 찬양 소리가 가득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온 성이 소동하며 예수님께 주목했죠. 사람들은 왕이 오셨다, 우리의 왕이 오셨다, 예루살렘에 오셨다, 왕을 맞이하라 라고 소동을 벌였지만 사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당하러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종려주일 이 장면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 장면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가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얼마쯤 전요? 500여 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죠.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정말 이 예언 후 500년이 지나고 십자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지금 읽은 본문뿐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록하면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가 누굽니까? 스가랴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내 왕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도다라고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요한도 스가랴에 예언한 대로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기록했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후 그 이후로 500년 이상을 그들의 왕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왕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 유대인들, 군중들이 기대한 왕과 하나님이 보내신 왕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왕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시며 죽어주시는 구원자로서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 성에 입성할 때 타는 준말을 타지 않으시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으시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주변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며 흔들던 것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였죠.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에 대한 기록이 몇 군데 있는데 시편 92편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이 종려나무는 성장, 번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 특별히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절기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노래했죠.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의미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약 200여 년 전, 기원전 167년에 이 신구약 중간 시기에 유대인들이 마카비 형제를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승리를 축하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종려나무는 민족 해방과 독립을 상징하게 됐죠. 그때 당시에 쓰이던 유대 동전에 보면 한쪽 면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약 200여 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예언, 그리고 마카비 형제를 통한 혁명으로 그들이 이 역사 속에 지나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이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독립시켜 주실 우리의 왕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왕, 우리의 왕이시여. 분명히 이렇게 그들은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왕,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왕권을 어디에서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님의 왕권을 어디에서 드러내고 어디에서 증명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왕좌의 권위적인 그 자리에 앉아서 증명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와 왕권이 십자가에서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실패와 죽음과 저주를 의미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했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했고 십자가를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고정관념들을 흔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왕의 즉위식처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죠. 또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으셨습니다. 못 박히신 예수님의 머리 위의 십자가에는 명패가 붙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러분, 이 글귀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쓰여졌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명패를 보고 빌라도를 찾아왔죠. 이 명패를 바꿔달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달라. 빌라도는 거절합니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노라 하면서 거절하게 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왕의 즉위식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건이 완전하고 영원한 왕의 승리임을 선포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주셨는지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들, 이 땅의 권세들, 또 악한 사단의 권세,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오히려 또 구경거리로 삼아버리고 그렇게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를 주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경멸하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종려 주일은 그 승리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그런 무리가 됐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모른 채 환영했습니다. 자신의 기대에 맞는 왕을 원했던 것이죠.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정적인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왕이셨죠. 이런 예수님을 보며 군중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기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나는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인가? 내 기대대로 다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나는 원하고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십자가 고난 같은 실패와 좌절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실패한 것 같고 낮아진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죠. 정말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신앙은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처럼 내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 외치며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군중들의 환호를 구하지 않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군중들의 이 기쁨과 이 환호와 이 찬양의 소리가 며칠 후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외침으로 바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뒤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며칠 후면 십자가 앞에서 다 버리고, 예수님도 버리고 도망할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향한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속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군중 중 한 사람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깨달아 알고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도 끝까지 사랑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